고린도 교인들은요 똑똑해요. 각기 저마다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교회 모여가지고 자기 이론을 꺼내놓으면 십자가와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이론들로 교회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상을 따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십자가 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온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 뭐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것은 뭐냐?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은, 이거는 방탕한 견고한 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앞에 방탕과 타락의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베드로가 정말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 세력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이 세력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절대 이 세력을 극복할 수 없고 부술 수 없고 밟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이 바로 오직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순종.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두뇌가 없어요. 그러니 복종은 뭐냐? 자발적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우리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자발적인 순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달아나 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 의가 생기고 자기 감정이 생기고 자기 의지가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을 숨잖아요. 하나님 불러도 나오도 안 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 죄를 우리도 다 뭡니까? 유전을 받았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두면 전부 뭐냐?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왜? 자기 의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함이 성도의 참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러한 큰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함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세워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려 한다. 세우려 한다는 말은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켜서 세우는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워지는 한 사람은 영적으로 뭡니까? 교회, 건강한 교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 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진천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능력 구하고 은혜 사모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일생은요, 자신을 스스로 교만했던 때는 인생이 무너졌어요. 좋은 학벌, 가문,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그때는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포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은 뭡니까? 로마 복음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이런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생 내가 회사 다니다가 돈 벌어 먹고 살다가 일생 회사에서 일생을 마치고, 이런 인생은 누구든지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로마도 복음화하여야 하리라, 이 지역을 살리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 자체가 소금이고 너희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진천교회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따라합니다. 마귀 권세 이기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높여주신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겸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